이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하여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려 했던 마가.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에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여러 군데에서 또 베드로 서신에서도 이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마가 또는 마가 요한 또는 요한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혹은 마가라고 했다가 요한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로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여전히 이어오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종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헬라식 이름 또 로마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이렇게 쓰여졌던 거예요. 자,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태, 마가, 우리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러잖아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응?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이 들어있는데 이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성실히 섬겼던, 도왔던, 협력했던, 함께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마가였던 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고 위로자고 수동자였던 이런 신앙의 배경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온 종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제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마가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수종자로서의 그런 신앙의 삶이 앞으로 더욱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마가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그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록은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가 첫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 깨닫고 이스라엘 사도들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마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즉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즉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무슨 배경이냐면 헤롯 왕이 그만 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도들의 대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 사도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를 옥에다 잡아가고, 이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했던 그 모였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모여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아마 이 집은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기도처가 아니라 어쩌면 당시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목사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이때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랬어요. 그리고 좀 후에 가룟 유다를 이제 대신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또 선출하는 일이 생기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때 사도행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해서 뽑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또 한 곳에 모였어. 1장 13절에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이 가까우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모인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 장소를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마가는 믿음이 좋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자녀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 신앙 속에서 성장했던 이 마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고 하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교회를 막 핍박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자기 집을 내놓았고 기도 처소를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 곧 이제 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가 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었던 이 마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이제 그의 믿음이 키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 집안에서 홀로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자식을 출생시키고 그래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늘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디모데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디모데 목사의 믿음,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디모데 목사는 외할머니 믿음과 어머니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믿음을 이어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을 이어받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광이 될 만한 무슨 좋은 가문의 출신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렵니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후대 사람들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 그 진실한 믿음이 있더니만 그 자식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있구나. 그들의 믿음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구나. 그리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서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뭐 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지요? 그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에게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훗날에 내가 부모에게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참 복이구나.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아주 그냥 귀찮기가 아주 말할 수 없이 귀찮고, 지금은 아주 우리 부모를 만나서 교회 가는 일 아니면은 그냥 산만 나갔는데 뭐 돈도 안 바라고 뭣도 안 바라고 그냥 그러겠는데, 우리 부모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게 아주 그냥 내 삶의 가장. 근데 나중에 훗날에 내 부모에게서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이게 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가도 큰 위기를 이제 겪습니다. 이 마가가 성장을 해서 성인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마가의 이름이 등장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도행전 13장 사건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부흥이 돼가지고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동역 목사였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과감히 담임 목사와 그리고 함께한 동역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이때 이제 바나바가 누굴 청구하냐면 이 마가를 청구하는 거예요. 함께 데리고 갈 동역자로 마가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5절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즉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는데, 그게 수종자, 개혁성경 수종자라고 이렇게 수종자, 수행원, 수종자. 마가가 두 선교사의 이제 수종자가 돼. 수종자란 뜻은 받들어 섬기는 자, 협조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믿음이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바나바, 바울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그런 이제 자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물론 삼촌이기도 하지만은 믿을만 하고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마가는 자기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즉 이 마가는 별로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마가는 아마 힘든 일을 별로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힘든 일이잖아요. 우선 선교지를 떠나는 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무슨 뭐 자동차 타고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도보로 걸어가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같은 환경에도 집 나가면 고생이 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을 나가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노숙을 해야 되고
뭐 여의치않으면 굶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당시 선교사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마가가 아마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3장 13절에 13장 2절에서 파송이 되는데 13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는 거예요. 아유 나 죽어도 못하겠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은 얼마나 또 난감했겠어요. 할 수 없었던 마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전도 여행을 계속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 바울이 계획을 해요. 근데 그때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또 그래요. 아마도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가 충분히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주죠. 근데 이 바나바는 당시에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정죄당하고 이랬던 바울을 자기 교회에 데려다가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위로자 이런 이제 성격이 무난했어요. 근데 바울은 좀 칼 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와 격동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를 어떻게 또 우리가 선교팀에 데려갈 수 있냐 그리고 반대한 거예요. 얼마나 격하게 반대를 했던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져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하나님 뜻이었을 거예요. 같이 한 곳에 가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이제 선교의 검도 있고 하니까 분리돼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한 20년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 시기는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거의 정리할 때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다시 이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못 믿는다고 했던 그 마가가 한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의 입에서 이 마가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에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누구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그 마가 금방 한 거야. 지금 바울이 20년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함께 갇혀 있는 그 마가가 20년 전에 그 마가야.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20년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서신을 들고 가는 그런 화수꾼을 보내는데 그 이름이 마가인 거예요.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마도 추측컨대 2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년 전이지요. 이 마가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됐어. 2차 전도 여행 때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돌이키고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으로, 선교자로서 충실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도 이렇게 좀 갈라서야 했던 것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도 그가 동참을 해서 크게 이제 협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당시에 갇힌 감옥은 외부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 들어와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 마가는 내가 바울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자청을 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함께 감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말년에 마가는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감옥 생활을 자청해서 들어와서 바울을 돕는 그런 자가 됐던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편지할 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마 이때 마가를 디모데에게 부탁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마가는 한때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내 회복이 됐어. 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마가를 언급하는데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두루 모든 사도들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너나 할 것 없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정말 그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 사역에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변화됐고, 그는 믿음 안에서 성장됐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마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정말 일꾼이었어. 내 신앙생활에 정말 그 사람은 나의 위로자였어. 나의 동역자였어. 나의 신실한 믿음의 보시였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십시다.
아멘. 물론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떠나고 싶은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섰어요. 마가와 같이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하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위로자고, 그러니 그에게 문안하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결론적으로 마가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런 참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가 기록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마가서라고 하는 이 본문에다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렸는데,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종이구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저분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온 그런 자이구나.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섬김의 본을 그래서 보여주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마태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굳이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종의 모습을 발견한 이 마가는 예수님이 그 화려한 웅변술로 산상에서 그 외치던 산상수훈도 그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외치셨던 그 팔복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굳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잘하셨던 그 모습을 굳이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섬기는 자로 섬기려 하셨던 그 모습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그 섬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러 왔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진히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어. 그가 말 잘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말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술쟁이들은 말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 그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려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본인이었기 때문에 종이 말 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는 세상을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는 임금이셨는데 어떻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섬김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했었던 마가처럼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마가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왕이셨음에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셨어요. 마가가 그걸 보고 그 신앙을 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도 유명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래서 사도들 기억 속에 마가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위로자고 내가 이제 말년에 가장 보고 싶은 자라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말 잘하고 그런 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잘 내 말 들어주고 묵묵히 그냥 일 잘했던 그런 자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참 그게 섬김의 모습이고 그게 종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눈에 비춰진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에게서 그런 모습 본받았어. 그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히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런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참 감히 부끄러워서 그런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정말 저에게 있어서 마가와 같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사도들의 기억에 잊혀지지 아니했던 마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나 못 해먹었다고 그냥 돌아가서 다시 안 돌아왔더라면 마가는 오늘 성경 이름 속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다시 그들과 합류해서 평생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왔기에 오늘 사도들의 이구동성으로 그들 기억 속에 마가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위기가 없겠어요? 나도 있는데, 나도 그냥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왜 없겠어요? 있죠.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걸 본받고 마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되어지는, 참 지금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보고 싶은 까무개 권사님, 까무개 그래서 생각나고 보고 싶은 내 신앙생활에 큰 위로자고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인데 기억될 수 있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하고 남으려고 노력을 할 때 혹시 하여튼 빨리 교회 그만 안 두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노력할게. 우리 목사님 참 내 신앙생활에 좋은 분인데 하고 기억될 수 있는 목사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